성경에는 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찬송에도 힘이라는 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힘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도 성경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힘이신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힘이 아니시고 다른 무엇이 힘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이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힘이신 이 진리를 우리가 평소에도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신 사실에 대한 강력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단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이 힘이 아니겠냐, 저것이 힘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벌써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외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신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학습이 필요한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배우는 것은 뭘 배우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힘이신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한 일, 확신을 해야죠.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거하라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거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하며 머문다는 뜻입니다. 계속 유지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뭐를 유지합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면서 그 인정한 사실을 계속 유지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은 힘이셨고 오늘도 힘이시고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은 내 삶에서 힘이시다. 그 상태가 유지되게 계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몸이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 몸이 많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서 눈을 감으면서 뭐를 의지하고 뭐를 붙잡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붙잡고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아직 무슨 일에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이 아니시고 다른 무엇이 힘으로 슬쩍 등장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겪어봐야 됩니다. 사람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힘이시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경험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는 대표적인 환경이 고난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참 어떤 권력의 힘이라든지 또 돈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이시죠. 그래서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겪어보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딱 겪어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더라, 그릇 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이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이라는 이런 환경을 주십니다.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것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퍼즐이 막 확 흩어져 있는데 이게 다 맞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맞춰보는 거하고 그냥 맞을 거라는 거하고 다르듯이 하나님이 힘이신 것은 진리인데 정말 힘이신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겪어보는 것입니다. 겪어보는 대표적인 환경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 다 뭐를 하기 위한 것이냐? 내가 정말 너에게 힘이 되는지를 겪어봐.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봄으로 해서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대표적인 환경, 고난을 통해서 겪어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무슨 권력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강하시죠. 신앙이 온전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이끌립니까? 계속 이끌립니까? 계속 이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힘이셨고 오늘은 힘이 아니시면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신데 그 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312장에 이런 아름다운 가사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힘이시니까요. 그러면 힘이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려면 내게 어떤 일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이끌려야 되죠. 끌림이라는 것은 힘이 강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립니까? 하나님께 끌립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세상에 이끌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려야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끌리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얼마나 많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에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삼고자 하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이끌려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것인가, 육신을 힘으로 삼을 것인가,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뭐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기술, 사람의 재주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육신으로 힘을 삼습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를 끌려는 그런 유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지식이기도 하고, 그것이 재주이기도 하고,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그것이 지위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힘으로 삼으면, 즉 그런 것들에 끌리면 결국은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은 여호와가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지. 신자들의 보통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새벽에도 하나님께 다가가고 낮에도 다가가고 시간이 날 때도 하나님께 다가가고 생각이 날 때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 다가갈 때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불행하고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그리 안에서 불행하고 괴롭지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면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다행스럽고 내가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이신 분에게로 다가가면 인생이 펴지겠습니까? 인생이 괴로워지겠습니까? 인생이 펴지게 됩니다. 삶이 평탄하게 되고 삶이 연택하게 됩니다. 당장 무슨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겪어보게 하시는데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겪어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인데 오늘도 잘 겪으시면서 잘 견디시면서 또 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승리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